자, 오늘은 이제 계시록 12장 말씀을 강해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계시록 12장 말씀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나눈 것은 계시록 12장 말씀이 기성교계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나 말하면 잘 하지도 않지만은 왜 새 여자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것을 기성교계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계시록을 잘 다루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 전권의 흐름을 이해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긴 시간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 뼈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에서 뱀이 들어와서 여자를 미혹함으로 여자를 통해서 그 남편에게까지도 금령의 실과를 먹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변질된 섞인 말인 뱀의 말을 믿음으로 모든 인류에게는 배도의 길을 걷게 되는 타락이 들어왔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을 이제 예언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은 여자의 태를 치료해서 강건한 아들을 낳게 해서 여자로 말미암아 타락이 인류에게 들어오는 문이 열렸던 것을 이제 여자로 말미암아 다시 완전한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여는 것을 창세기부터 계시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 말미에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경륜에서 타락과 저주를 변하여 그 다음에 회복과 축복이 되게 하는 여자다. 이 여자는 바로 하늘의 장자교회를 상징한 것이다.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용의 비진리, 미혹하는 말들, 뱀이 터에는 물이다 그랬는데, 에덴 동산에서 여자에게 접근해서 다른 교훈을 주입시켜서 그 영혼을 망하게 했던, 죽게 만들었던 그 용의 군대를 대적해서 이기는 아들을 낳는데,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뭔가? 이것은 사탄의 사자들의 거짓 교리들을 대적해서 그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이고 영혼들을 살인하는 중한 범죄를 범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해줘서 타락한 짐승세계의 짐승들에게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던 불쌍한 영혼들을 구속받게 해서 하늘의 하나님께로 함께 추수되게 하는 그런 사역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늘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서 사탄에게 점유당한 모든 육에 있는 사람들과 육에 있는 모든 죄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뱀에게 미혹당하여 종교적인 그런 인간의 힘이, 인간의 어떤 선행과 인간의 의로움을 자꾸 충성을 추구하지만 사실은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생을 마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복음 진리를 증거하고 전파해서 모든 깨달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예비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역을 수행하는 것이 하늘의 전쟁이다. 여기까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좀 세부적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 16장 17절로 20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를 먼저 읽습니다. 로마서 16장 마무리 부분이에요. 17절로 20절까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여기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육체의 율법 행위로 사람이 지향하는 선행이나 인간적인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한 것이고, 그 중심이 뭐냐면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고 너희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거하므로 심령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힘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권세보다, 능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것을 믿어라. 그래서 끝까지 값없는 은혜로 이미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실을 마음에 믿고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지킴으로 이 세상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자기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죄가 거하고 있는 그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가 자신의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여기에서 풀려나거나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의 법칙이라는 것은 육체 속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받은, 핏부림받은 심령 속에 거하는 것이니까, 영에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육신에 있는 사람을 대적하도록 힘을 주시는 그분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해라. 이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고 복음의 뼈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슬려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한다는 것은 실족되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잘 살펴보고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서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입으로는 은혜를 외치고 입으로는 믿음을 외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은 자기의 연약한 육신의 행위를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간교한 짓을 한다 이거예요. 육신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입으로는 외쳐요. 그러나 사실은 그가 믿음을 붙잡고 있는지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는지는 그의 실상적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미혹당했다 그래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복음 진리를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은혜를 소멸하고 믿음에서 떠나 뒤로 굴러가서 침륜에 빠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미혹이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끝까지 은혜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은혜가 다시 율법 행위로 바꿔져 버리고 믿음이 다시 자신의 육신의 무슨 선한 행위나 의로운 행위나 이런 것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이러면은 이것은 사실은 복음이 완전히 변질돼 버린 것이다 이거예요. 이런 일을 그럼 누가 하느냐? 이것이 다 간교하게 역사하는, 아주 그냥 가만히 들어와서 역사하는 마귀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탄의 사자들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살피고 떠나야 돼요. 이 같은 자들은, 그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 말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청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목적은 헌금 뜯어내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사람들끼리 주는 말이냐, 서로가 사랑합시다, 막 온유해집시다, 오늘부터 겸손해집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외치는 저는 그럼 정말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겸손하냐면 그렇지가 않아 이게. 예. 본인도 못하는 걸 남보고 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걸 뭐예요? 얼마나 간교하냐 이거예요. 걸핏 들으면 그게 너무 맞은 말이에요 그게. 사랑해야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죠. 그런데 사람의 그런 노력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살짝 감춰놔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육신을 믿지 마시오. 이걸 먼저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먼저. 복음이야 이것이. 그러므로 믿음이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의 순종함이, 여기 순종함이라는 건 복음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사도가 가르친 교훈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여기 말하는 선을 행한다 라는 것이 인간 세상에서 선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른 교훈을 지키는 것을 선을 행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불법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는데, 선을 행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럼 악하다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좀 화를 좀 냈다, 또 아내가 막 감히 남편한테 막 눈을 부라려 했다. 그럼 그거 악한 거죠. 그런 악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불신하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구속 사실을 무시해버리고 사람의 행위나 인간의 선행이나 인간의 옳음이나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악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피를 흘려서 그 흘린 피를 복음을 듣는 사람의 심령과 마음에 뿌려지게 해서 피로 깨끗게 함을 받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지, 사람이 선행을 행함으로 내가 지난날 저지른 죄가 소멸되는 일은 절대로 없는 것이다. 어제 내가 나쁜 짓 했으니까 오늘 한 가지 좋은 일을 하면은 어제 나쁜 짓 한 거니 하나님이 이것저것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영어를 해주마. 이것은 복음이 아니죠. 이것이 얼마나 간교한, 복음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간교한 뱀의 시작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제 실패를 하게 한 것도 넘어지게 하신 분이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것도 넘어짐을 통해서 새로 일으키실 주님을 바라야 되는 것이지, 나 혼자는 일어날 수 없고 난 일어날 힘이 없으니 주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 하고 내 영혼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 죄성을 하나님이 대적해서 이길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만 날마다 바라보고 이렇게 세우는 주님은 진짜냐?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요? 못 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대상을 육체에 의지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사람들이 듣기에는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용어 구사들이 너무나 좋은 말들만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속아난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싸움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오늘 1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는 이제 오늘 10절로 12절 사이에 보면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구속하신 성도들을 참소하는 자를 이기는 거다. 뭘로 그럼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그걸 이기는 거다. 사탄이 참소를 말이야. 이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계속 했었지만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지 나의 행위를, 선행을, 의로운 행위를 의지해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는. 그걸 의지하려고 보면 자꾸 연약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고 나서는 율법에 걸어서 너 이렇게 나쁜 일 했지 하고 또 참소를 하는 그에게 계속해서 송사를 당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걸 어느 천년에 이걸 해결하고 주님 앞에 설 거냐 이 말이야. 뭘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나 이것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탄의 참소는 옛사람이 양심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옛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포기했기 때문에 옛사람에 대해서는 기대를 거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나 자신이 나의 옛사람 자체를 자기 자신을 부인해버려야 돼요. 내가 선을 해냈어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의로운 짓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는 그것은 선으로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의로 여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건 다 위선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탄의 송사를 아무나 이기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정확하게 믿어진 사람, 매 순간마다 또다시 새롭게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게 무언재주로 이길 거예요. 나의 선행, 나의 모든 행위를 바꿔가지고서 고쳐서 도인이 되려고 그러고 성도를 하려고 그러고 다 말이야. 성도를 한다느니 뭐 도인이 된다느니 뭐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든 저렇게 말을 하든 뭐 신의 완전함에 이른다, 신의 영광에 이른다. 말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 완전한 사람이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제 이 말인데 사람의 행위는 절대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이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사람은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을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경험을 할 때 그때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했다가서도 다시 마귀가 종교를 가지고서 역사를 하면 또 또 마귀의 그 종교성을 또 의지하게 된다. 이게 자꾸 사람이라는 습관적으로 이런 것을 죄와 사망의 법칙이다 그래요. 내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이 혈육에 거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게 법칙이다. 이게 법칙. 항상 나를 미혹하는 마귀를 바라보고 향하게 만든다. 이게. 그리고 넘어진 나를 자꾸 바라보고 나서 바라보면 뭐가 와요? 사탄이 거룩한 율법에 걸어서 나를 송사하죠. 그럼 참소를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참소를 계속 당하다가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가 가룟유다지요. 가룟유다예요. 그런 방식으로는 돈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을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 읽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그가 모든 통치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밖으로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 능력은 사실은 모든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육체 속에 거하고 있는 죄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이게 그 죄의 능력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상태는 세상 나라잖아요. 이것을 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가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둔다.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여자가 낳은 아들은 뱀의 원수이기 때문에 뱀의 머리를 깨는 거예요. 또 여자의 후손들은 뱀의 후손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머리 싸움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겼지만 문제는 아까 로마서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사탄을 속히 발 아래 밟아야지 너희가 사탄을 발 아래 밟아야지 예수님이 발 아래 밟은 것이 이제 끝이다 이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발 아래 밟았으면 우리도 밟아야죠. 그러면 무엇로 사탄을 발
아래 밟을 거냐 이거예요. 계시록 12장에 의하면 사탄이 송사 참소를 뭘로 이길 거냐 이 말이에요. 응? 뭘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지체들이 이렇게 들 때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성경의 진리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엔 달이 밟혀 있죠. 그건 뭐예요? 세속화되어지고 타락된 교계를 발밑에 밟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뱀의 머리를 밟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영을 받은 교회가 타락교회를 발밑에 밟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왜?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대로 원수기 때문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예수님 오셔서 깼지만 여자의 후손인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미가엘이 군대가 되어져서 용의 군대를 대적해서 이겨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사탄의 모든 간교한 미혹과 거짓 교리들,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 신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이것을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가 뭘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밖에.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읽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라는 말은 예수님 부활 때 그 사도행 시편 8편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네 원수가 모든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게 예수님은 부활로 이겼단 말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이겼어요. 그래서 모든 원수가 주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중이요. 이 말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그 나라가 안 오냐 말이에요. 세상 나라 계속 되냐 이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세상 나라의 왕이니까 세상 나라에서 계속해서 왕노릇을 하려고 때와 기한을 자꾸 변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예요? 거짓 복음이다. 이 거짓 복음.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들어보면은. 이걸로 온 천하를 다 꿰는 거예요. 마귀가 여자를 깨고 여자를 통해서 남편을 미혹한 것과 같이 계속한 거예요. 매 세대마다. 야, 그런데 최후로 복음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뱀꼬리에서 나온 7머리들이 드디어 결판적으로 결판나는 그런 발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속히 너의 발 아래 밟게 해주신다. 이게 믿어지셔야 되겠어. 이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는 신호 변한 타락교회가 발밑에 밟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일이 실현, 역사상의 실현이 되어져야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속에서 뭐 서로 사랑하고 막 좋게 지내고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그게 가짜다 말이에요. 나는 계속 그 얘기해요. 그들이 말하는 지향하는 사랑, 겸손, 온유, 인내, 뭐 거룩, 자비 전부 그건 외양만 그럴싸한 것이지 사실은 전부 내용이 전부 썩은 것이고 가짜다. 하나님을 못 속인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 진실한 건 뭐냐? 주님께서 이루는 구속 사실이 마음에 확실하게 믿어지기 위해서 핏부림을 받은 사실에 근거해서 복음이 믿어진 것만이 진실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지 내가 선을 행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고 뭐 겸손했고 뭐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나는 이 얘기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사실은. 이게 왜 사람들에게 안 들려지느냐?
종교성이라는 것은 아담 이래로 피와 살과 뼈 속에 계속 유전되고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래요. 이 선악과의 독을 빼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다. 사람이. 여기서 벗어난다는 쉬운 게 아니다. 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에베소서에는 그랬는데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이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해를 입은 한 여자다 이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하늘의 장자교회다 이거예요. 그 교회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사람이 스스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야. 뭘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때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 얘기를 난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 지체들은 내가 이렇게 외치는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교회에 관한 이상이 불분명하면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셨다고 하라는 것, 피로 영혼을 싣고 나서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을 심어가지고 거듭나게 했다고 하는 것, 이 기본 진리, 이 신앙의 시작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별걸 다 해도 수많은 명을 모여놔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럴싸한 인간적인 얘기, 뭐 서로 사랑하자 뭐 얘기, 제 아무리 다 가르쳐도 다 주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는 날이 올 건데 그때 뭘 점검할 거예요? 네가 믿었느냐 이걸 증거한다, 이걸 심판받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신앙 네가 뭘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자기네들의 선행을 요구하니까 네가 한 번도 양심 거슬린 일이 없이 그렇게 잘 행했느냐 이걸 가지고 당연히 아담에 속한 불신자들은 뭘로 심판할 거예요? 마음에 새겨진 율법, 선악과가 다 새겨져 있으니까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우리가 선행을 행합시다, 의를 행합시다, 사랑합시다, 뭐 겸손합시다 이걸 날마다 가르쳤으니까 정말로 네가 그랬느냐 이걸 가지고 종교적인 율법으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안 걸릴 사람 있어요? 통과할 사람 누구밖에 없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사탄의 잔소리를 이긴 사람 뺏기 통과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 때를, 이 말이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어려워? 나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이 말이 그렇게 안 들리는 거예요. 형제님은 말이야, 서로 사랑하자고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런 사람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말이야,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게 가짜 겸손 하지 말라고 이래버리고 말이야, 화나거든 화 내버리라고 이러고 앉았고 막, 그러니 이거 막 운동이 안 오르냐 이거예요. 왜? 율법의 저주에서 그들이 아직 속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핏부림 받은 신앙 양식과 믿음을 지키는 이 신앙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믿는다 하지만 가짜 믿음이거나 너무 생명이 어린 생명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는 이런 말, 이 증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혼적 신앙, 육적 신앙, 이것이 나의 영적 신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 말을 속에서 자꾸 거슬리니까 참다 폭발한 거예요. 이번에 폭발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덤빌 일이 아니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은 물어라도 봐야 될 거야. 물어라도. 근데 물어도 한 번 다 하는 것처럼 앉아. 자기는 다 그렇게 믿는 것처럼. 그럼 난 다 잘 믿는 줄 알았더니 말이야.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엉뚱한 걸 붙잡고 있었던 거야. 사실은 복음을 믿는 게 아니고 다른 교훈에 다 미혹당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드러난 상태를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다 믿는다고 그러지 안 믿는다고 하면 어디가 있어요? 사실은 가짜 믿음을 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예언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구속 사실이 믿어졌어야 되는 것이지
처음에는 그렇게 잘 시작하는 것처럼 해. 그리고 졸졸 잘 따르는 것 같이 이렇게 잘해.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혼적으로 인간적으로 뭐 그냥 선을 행하고 막 의를 행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막 아주 그냥 아주 이 사랑 때문에 망한다니까. 난 그냥 신림동에서 사람이 왜 망하냐. 세상에서도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다 유행가든 영화든 뭐 연속극이든 다 보면 사랑에 배신당해서 우는 거야. 그러면 사랑 때문에 다 망한 예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말이요. 그런 도저히 안 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왜 교회에서까지 그걸 자꾸 생각을 못 버리냐 이 말이요. 진리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고 겸손도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온유함도 그리스도의 온유함으로 온유해야지. 이걸 막 설명하느라고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그리스도의 온유다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겸손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런데 막 아이 뱀님들 독사님들 조용히 좀 물러가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겠냐 이거요. 골프채로 막 그냥 막 스레 쳐가면서 돈 바꾸는 자들이 그냥 막 상 뒤집어 엎어버려가면서 할 때는 아이 내가 상 좀 뒤집어 엎겠습니다 이렇게 했겠냐 이 말이요.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 지금. 그냥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되는 줄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도 다 툭하면은 비판하고 삐죽삐죽 하는 게 그 사람이 교회 댕기는 사람인데 그렸대 이러고 있어.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된다고 아주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다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말이요. 그거가 싸워야 되는 거다.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게 사실은 아주 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광야에서 다 떨어져 준 게 왜 그래요. 애굽에서 유월절도 먹었고 피부림 받은 집에서 유월절 분명히 먹었잖아요. 홍해바다도 건너 나왔어요. 구속받고 거듭난 거예요. 그래도 광야에서 왜 엎드러져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교훈에 날아다니는 뱀에게 물려서 다 엎드러져 죽는다 이거예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다. 뭐야? 사람의 행위 육신의 어떠함에 자꾸 의지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꾸.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피와 살과 뼛속에 창세기에서부터 흘러 전해져 내려오는 종교성이라는 것이 벗어나니까 율법의 저주를 벗어난다는 것이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칙으로 해방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받으면 못 뺄 게 없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사탄이 참소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참소를 왜 받아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것이 있으니까 참소받을 거 아니야. 사탄은 괜히 참소해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걸어서 송사를 하니까 참소받는 거 아니겠어요? 나 자신의 행위를 보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탄식을 언제까지 할 거냐 이 말이요. 탄식만 하다 인생 종칠 거예요? 그렇지만 사탄의 참소도 능히 이기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덮을 수 있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야 된다. 피로나 깨끗게 되는 것이지 피로 씻김 받을 때나 주님의 피가 나의 더럽혀진 양심을 덮어주실 때나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본다. 나는 이미 양심상으로 죽은 자고 내 육체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만 가득하고 더러운 것만 지향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아무리 발버둥 걸 쳐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하게 딱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복음이 안 깨달아졌는데 어떻게 믿어 이게. 근데 믿지도 않으면서 난 구원받았다고 억지를 쓴다 해가지고 그리도 심판대 앞에서 가짜 믿음이 들통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5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자 여기 뭐 설명을 드려뒀지만 이 세상 말고 장차올 세상이 또 있죠. 그게 천년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냐 없냐 가지고 뭐 이러냐 저러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믿어야지요. 성경을. 장차 한 세상이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장차올 세상은 천사들에게 복종케 하시니 아니니라. 현 세상은 천사들이 지배하죠. 그러나 장차 오는 세상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형제 자매님들이 지배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세상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죠. 연약한 인간이 사는 거예요.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이게 혈육을 입혀놨던 천사보다 못하지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어둠의 천사들이 강력하게 역사하니까 육체로 오셨던 예수를 죽이잖아요. 근데 그 천사들의 능력보다도 예수님이라도 육신은 천사들의 능력을 이길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라도.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의 육신의 몸도 못 이기는데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다고 덤빈다는 자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이요 이게. 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므로 사탄이 아담에게서 탈취해간 세상 권세를 파해버렸다 이거예요. 아담은 갑장받고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아담 보고 네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러라 이렇게 하나님에게 그 권위를 줬죠. 왕노릇 하는 권위를. 그랬는데 그냥 마귀한테 홀랑 넘겨줘버렸어. 그리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거야. 이제 모든 만물을 마귀가 주장해버려.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것을 되찾아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 아들들에게 그 권위를 맡기는 거에게 철장 권세를 준다 말이에요. 마귀가 아담에게서 빼앗아간 세상 권세를 오는 세상에서는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어진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그 권세를 되찾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요. 자, 그래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종을 얻으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지금 피로 구속하신, 정말로 깨끗하게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들로 건축되어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혹의 속은 타락교회가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발로 밟은 상태가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럼 뭘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사탄의 참소를 이겨야 된다. 사탄은 나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들어 놓고 나서 범죄를 해서 넘어지기만 하면 즉시로 거룩한 율법을 딱 갖다 들이대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내 영혼을 끌고 가서 심판받게 만들어버린다.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더 이상은 뭘로 거기에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다. 어린 양의 피는 능히 나의 허물된 것들,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진 실패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피로 내 영혼을 능히 덮고도 남는다는 것이 믿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핏부림 받는 진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핏부림 받는 진리가. 계시록 12장 말씀의 핵심은 사탄의 송사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창세기에서 여자에게 가만히 들어와서 여자를 미혹해놓고 나서 여자를 통해서 남편을 미혹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여자에게 주기로 원하셨던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본의를, 에덴 동산도 다스려야 되고, 그 이제 경작도 잘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본의를, 들짐승들, 뱀을 아담이 다스려야 되는데, 뱀이 와서 오히려 아담의 배필인 아내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신이 하는 간교한 술법인데, 이것을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재주를 이기냐? 무슨 재주를 이기냐? 어린 양의 피가 내 양심을, 죽은 양심을 덮어줘야 된다고요. 부패한 마음을 덮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흠결들과 죄과들을 가림을 받는 수단, 용서받아서 덮임을 받는 수단 외에는 내가 거룩하고 이렇게 되는 수단이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핏부림 받는다는 게, 구속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에베소서 5장 27절 읽고 계시록 1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읽고 히브리서 12장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자기 앞에, 아니 저 위에서부터 읽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것은 말씀 안에서 흐르고 있는 물로 씻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생수다 그러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흐르는 물을 떠다가 괴물을 잡아가지고 뭐 하고 피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이 거기 나온 거예요. 이 여기에서 그 흐르는 물이라는 말이 생명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교회가, 그리고 배필인 아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교회가 이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기초적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고, 흐르는 물로 계속해서 씻김을 받아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렇게 구속받은 성도들,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너는 정결하다 라고 인정을 해주신 그 성도들의 모임을 세워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 위선적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고 당신은 오늘 좀 선을 행하시오, 좋은 일 많이 행하시오, 겸손해지시오, 이런 걸 계속해서 세뇌당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도 그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부정한 여자다 이거예요. 그거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돼서면 일단은 한 시간 마치겠습니다.